네, 오늘은 하나님의 질서를 신뢰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둡고 혼란스러웠던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하나님의 시대가 열리는 전환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도 함께 전사했으며 이스라엘 군대는 패배하여 흩어졌습니다. 한편 사울의 칼날을 피해 시글락에 머물고 있던 이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와 이틀을 지낸 후 사울의 전사 소식을 들고 찾아온 한 아말렉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왕은 죽었고 나라는 외세의 침략으로 찢겼으며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기와 어떤 혼돈의 시대에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읽고 묵상하고 있는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과연 이 역사의 주인은 누구신가? 사울의 죽음은 단순한 군사적 패배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인가? 오늘 이 본문은 인간의 꾀와 거짓 그리고 기회주의적인 태도가 하나님의 그 질서 앞에서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며 동시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질서를 신뢰해야 함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울과 요나단이라는 그런 왕과 왕자의 죽음을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과 계산을 위해서 악용하고 있는 이 아말렉 청년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모습 등을 바라보면서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악용해버리는 그러한 나쁜 마음을 우리 또한 경계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선한 마음을 함께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거짓된 성공의 유혹을 벗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글락에 다윗이 머물고 있던 이 시글락에 찾아온 이 아말렉 청년의 외양이 딱 그럴듯했어요. 그의 옷은 처참하게 찢겨져 있었고 그의 머리에는 흙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이 겉모습만 놓고 봤을 때는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전쟁에서 패배한 어떤 국가적 재앙 혹은 이스라엘 왕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슬픔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슬픔을 당했을 때 자신의 옷을 찢고 그리고 머리에 그 재를 뿌려서 그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오늘 이 아말렉 청년의 외양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과 매우 비슷했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그러하지만 실제는 똑같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러한 외적인 행동이 철저하게 계산된 연출이었고 그의 내면은 오직 자신의 안위와 탐욕 그리고 새로운 권력자에게 줄을 서서 내 인생을 한번 잘 살아보겠다 하는 그런 기회주의적인 망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 앞에 이르자마자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극진한 예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묻자 기다렸던 듯이 사울의 비참한 종말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청년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울 왕이 극심한 고통 중에 자신에게 다가와 너는 내 위에 서서 나를 죽이라고 요청했기에 자신이 그의 고통을 끝내주기 위해 목숨을 끊어줬다 라고 당당하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 증거로 사울의 시체에서 벗겨낸 머리의 왕관과 그리고 팔의 고리를 다윗의 앞에 갖다 바칩니다. 여기서 이 청년이 사울을 죽였다고 표현되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었다고 이제 말했다는데 고통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 바로 이제 샤바츠라는 단어입니다. 샤바츠.
단순히 육체적인 아픔을 넘어서 내가 죽음 직전에 극심한 경련이나 혹은 공포로 인해서 정신적 혼미 상태, 공황 상태를 뜻하는 단어가 이 샤바츠 상태예요. 즉 지금 이 아말렉 청년의 말이 매우 그럴듯하게 들리는 게 뭐냐면, 청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고통에서 해방시켜준 인도주의적인 조력자이자 동시에 다윗을 평생 죽이려고 괴롭혔던 그 대적을 완벽하게 제거해준 그런 보은자 혹은 영웅으로 자신을 잘 포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또한 사울을 죽이라라고 할 때 사용됐던 이 히브리어 무트는 제가 지난주 말씀에도 설명드렸듯이 정당한 사형이나 혹은 이스라엘의 율법적, 합법적인 죽음을 포괄하는 단어가 바로 이 무트라는 단어예요. 즉 이거를 좀 종합해 본다면, 이 아말렉 청년은 자신의 행위가 매우 정당했으며 사울의 간곡한 요청에 어쩔 수 없이 하긴 했지만 매우 합법적인 죽인이었다, 합법적인 살인이었다 라고 다윗에게 변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무엘상 31장의 실제 기록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의 화살을 맞자 중상을 입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모욕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죽여달라고 청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왕이 죽여달라고 해도 어찌 감히 기름 부음 받은 왕을 함부로 죽일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름 부은 왕을 함부로 죽이는 것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철저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사울의 신하였기도 했기 때문에 그는 거절했겠죠. 그래서 사울은 결국 자기 스스로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자결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31장에 나오는 사울의 마지막 최후입니다. 즉 이 아말렉 청년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연히 사울의 시체를 발견합니다. 이게 나에게 기회가 될 수 있겠는데? 그래서 돈이 될 만한 왕관과 팔찌를 신속하게 챙긴 뒤에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돌리고 있는 겁니다. 다윗과 사울이 철천지 원수 관계였음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의 왕관을 가져다 바치며 그냥 내가 사울 죽였다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사울의 왕권의 상징이었던 그 왕관까지 내가 갖다 바치며 내가 당신의 원수를 내 손으로 처단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다윗이 춤을 추며 기뻐하며 자신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거나 아니면 나에게 벼슬을 내려주겠지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인간적인 눈으로 시대의 흐름을 읽으려고 했고 역사의 비극적인 장면조차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울 절호의 타이밍으로 바꾸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한 청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청년의 비극적인 기만 전략은 오늘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성공과 출세 혹은 나만의 물질적 풍요만을 향해 질주하는 현대인들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그대로 대변해주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남의 불행과 실패를 나의 도약판으로 삼고 진실을 교묘하게 왜곡해서라도 권력자의 눈에 들어서 이익을 취하려는 모든 기회주의적인 태도가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보다 세상의 구조와 권력의 이동 혹은 돈의 논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삶은 결국 사단의 유혹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그런 세상을 꿈꿔보지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넘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실 것을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의 도구로 훌륭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폰지 사기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한때 동남아에서 이제 한국인들이 끌려가서 이 폰지 사기에 악용된다라는 그런 뉴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뭐 굳이 동남아가 아니라 해도 이미 우리 주변에 이 폰지 사기 소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폰지가 실제 사람 이름입니다. 1920년대 미국 사회의 대공황의 시기에 악명 높은 사기꾼 찰스 폰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1억 천금을 거둘 수 있다는 그런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폰지 사기의 시초가 된 사람이 이 찰스 폰지예요. 그가 이제 국제 반신 우편 쿠폰을 이용해서 단기간에 수십 %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사람들이 끌어모으기 시작합니다. 그가 제시한 사업 모델은 실체가 없는 허상이었습니다. 실제로는 나중에 새로 들어온 투자자들의 돈을 걷어서서 그리고 배당금 명목으로 이제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그런 악독한 기만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잠시만요. 수많은 사람들이 땀 흘리지 않고 단숨에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기회주의 유혹에 눈이 멀어서 전 재산을 그에게 맡기기 시작합니다. 이 거대한 사기극은 불과 몇 달 만에 완전히 파산해서 수만 명의 무고한 가정을 회복 불가능한 파멸로 몰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칙과 혹은 정직하게 땀 흘리는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고 세상의 타이밍과 간사한 편법만을 쫓아 성공하는 모든 시도가 이처럼 허망하고 비참하게 무너질 뿐입니다. 그리고 이 폰지 사기 수법은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이 다단계에 빠져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허황된 심리를 자극하는 그런 일들로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 삶에 얽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혹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하나님의 정직한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불의한 기회와 혹은 타협하고 계십니까? 눈앞의 이익이 아무리 달콤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거짓과 기만의 뿌리를 두고 있다면 우리는 즉시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살아계신 통치만을 기억하며 기회주의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드리는 삶의 적용 질문은 세상의 편법과 그런 유혹 앞에서 여러분 말씀의 기준을 지키고 계십니까? 여전히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유혹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괜찮아. 남들 다 하고 있어. 너 혼자 더 한다고 큰일 나지 않아. 라고 많이들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우리 아말렉 청년의 거짓 보고가 끝나자마자 사울의 왕관이 전달되었을 때 그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은 긴장 섞인 침묵 속에서 다윗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과연 다윗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아말렉 청년의 예상대로라면 다윗은 이제 이 드디어 지긋지긋한 광야의 도망자 생활이 끝났음을 선포하고 승리의 축배를 드러내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이 진짜 예상 밖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상상과 기대를 다 뒤엎어버리는 엄청난 충격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다윗은 기뻐하기는커녕 자신의 손으로 자기의 옷을 잡아 찢으며 깊은 탄식을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본문 11절과 12절은 다윗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전쟁 중에서 패배했고 죽었다는 사실을 말미암아 우리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라고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슬퍼하며 울다 라고 표현하는 이 히브리어 영적인 원어의 의미를 좀 깊이 있게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됩니다. 슬퍼하다는 해당어는 이 히브리어가 사파다라는 단어인데 본래 가슴을 쥐어 뜯으며 치다라는 그런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즉 내가 문화적인 형식으로 신용만 하는 그런 슬픔이 아니라 심장에 찢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외적인 고통을 뜻하고 있는 단어가 이 사파드라는 단어입니다. 또한 울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바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눈물의 통곡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바카라는 단어예요. 즉 사파드와 바카로 설명될 수 있는 묘사되는 이 다윗의 슬픔은 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죽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나는 기뻐할 수 있을 텐데도 다윗은 기뻐하지 않고 진짜 진심으로 터져나오는 그 슬픔 속에서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했다라는 그런 엄청난 묘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 3,000명을 풀고 쥐잡듯이 이스라엘 전체를 뒤졌던 사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에게 도망가서 거의 미친 척하면서 어떻게든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며 살아왔던 것이 다윗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런 다윗의 인생에 가장 거대한 원수였고 정적이었던 사울이 죽었어요.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감정도 있었을 것이고 서운함도 있었을 것이고 육신적인 생각으로만 본다면 사울의 죽음은 신년복을 채정해 내려가는 그러한 시원한 소식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토록 철저하게 슬퍼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사울을 자신의 개인적인 원수나 정치적 라이벌로 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자신의 정치적인 원수 이전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섭리하에 세워진 거룩한 대리자였던 것입니다. 사울이 비록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아 비참한 말년을 보냈을지라도 그를 이스라엘의 왕좌에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를 세우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를 폐하실 것도 하나님이실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임을 다윗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질서, 그런 신앙의 질서를 다윗은 끝까지 지켜낸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 영역을 자신이 스스로 침범하는 것을 극도로 조심하고 경계했습니다. 과거에 엔게디 동굴에서 그리고 10광야의 진영 속에서 사울의 목숨을 단칼에 끊어낼 수 있을 만한 그런 결정적인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찌 감히 내가 내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어 받은 자를 치는 것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건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칼을 거두었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다윗의 신앙이 사울의 죽은 직후에 가장 결정적인 시험대 위에서 다시 한번 빛이 나고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아마도 사람들 다 지켜봤을 겁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저 다윗이라는 왕이, 다윗이라는 나의 주군이 사울의 죽음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다 지켜보고 있었을 거예요.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런 진솔한 다윗의 모습 앞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이 차기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만한 분명한 자질을 갖추고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질서 안에 세워져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살아가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음을 우리 또한 분명하게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그런 본질적인 삶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룩하게 된다, 성결하게 된다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깨끗함을 넘어선 것입니다. 나를 박해하고 나를 괴롭히는 원수를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만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적인 손길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고 가는 것입니다. 내 사적인 감정과 조급함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질서를 먼저 세우시고 그리고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도저히 용서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까지 용서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나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환경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내 감정대로 그냥 쉽게 저주하고 판단 내리고
아니면 그 이면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인정하며 묵묵히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이유는 너무나 많지만 불편한 진실 혹은 불편한 사람 아니면 불편한 관계 아니면 불편한 상황들 어떤 많은 환경들 정말 내가 피하고 싶었던 그런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성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내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원수까지도 주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철저한 경외함, 그런 경외함이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드리는 삶의 적용 질문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이게 되려면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 내 사업의 파트너가 아니면 내가 일하는 직장이 내 상관들이 아니면 우리 가정에 나를 힘들게 하는 어려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오롯이 인정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제가 붙들고 기도하던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 이쪽도 만나보고 저쪽도 만나보고 중재해보려고 화해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참 좁혀지지 않는 그 간극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난 주간에 한쪽을 또 만났습니다. 만나서 화해를 이제 시켜보려고 중재를 했는데 단 한 가지만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래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냐. 믿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보니 그렇게 되더라라는 것들을 경험하고 살아간 것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떠올려 보시고 그 말씀 속에 기도해 보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해 보십시오. 했더니 정말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기도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더라고요. 그리고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다. 그리고 화해를 신청하겠다까지 갔습니다. 절대로 좁혀지지 않을 것 같던 그 간극이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말씀을 통해서 또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만지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그냥 말씀이라고 치부하고 넘겨버리지 마시고 정말로 말씀 순종해서 그대로 한번 살아보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드리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린 자에게 내려지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사울의 왕관을 바치고 팔찌까지 바치며 승전보를 전했다고 생각했던 이 아말렉 청년을 향해 다윗은 서슬퍼런 어조로 신문합니다. 본문 14절에 다윗은 이렇게 물어보죠.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강력하게 질책합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곁에 있던 소년 군사 중에 한 사람을 불러 명해서 가까이 가서 그를 죽여라 하고 명령합니다. 다윗의 명을 받은 군사가 그를 치매 아말렉 청년은 자신이 야심차게 준비했던 모든 거짓말과 기회주의적인 행동의 대가는 보상받기는커녕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윗이 청년의 처형을 집행하며 선포한 본문 16절의 말씀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네 입이 너에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법적 신학적 문맥 속에서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라는 이 선포는 대단히 엄중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이 문법에서 이 표현은 아말렉 청년의 죽음에 대한 모든 책임이 타인의 부당한 폭력이나 다윗의 잔인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본인이 지은 끔찍한 죄악과
본인의 입으로 자백한 신선 모독적 범죄의 대가로 임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결과임을 공식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문구가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라는 그런 문구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아말렉 청년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불경건한 자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아말렉 청년이 간과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동체가 단순한 인간들의 정치적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신정국가라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지닌 영적인 무게, 신학적인 무게,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의 거룩함을 전혀 알지 못했던 영적인 무지자였습니다. 그에게 사울왕의 목숨이나 그의 왕관은 단지 자신의 인생을 한 번에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디딤돌이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비웃으며 자신의 잔꾀로, 자신의 머리로 어떻게 한번 이 시대를 이끌어 가려고 했던 그 아말렉 청년의 이 비참한 최후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질서를 어겼을 때 어떤 심판이 다가오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죽음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다윗이 이 청년을 직결 처형한 것은 결코 사적인 감정이나 보복이 아니었습니다. 네가 감히 이스라엘 왕을 죽여? 내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내가 너를 죽여줄 마가 아니었던 거예요. 새롭게 출발하는 어떤 다윗의 왕국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향해 앞으로 사람의 방식으로 잔머리 굴리면서 어떻게 올라가려고 해봐라.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속에 세워진 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천명하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 그런 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조치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와 교회의 영적 권위를 올바르게 세워가야 할 거룩한 책임을 부여받은 성도들입니다. 눈앞에 임시 방편적인 유혹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늘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익을 얻기 위해 영적인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권위를 가볍게 여기는 그런 태도들을 우리는 철저하게 경계해야만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의 논리와 기회주의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왜 악한 사람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될까 하는 그런 궁금증과 의문을 누구나 한 번쯤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고 계심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완벽하게 심판하시고 갚아주실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통치를 얼마나 경험하고 신뢰하고 계십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작동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영적인 원칙이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정직함을 가볍게 우리가 내팽개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역사의 최종 판결자는 결국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또한 공평과 정의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릴 삶의 적용 질문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통치를 매 순간마다 신뢰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가 여러분 삶에 작용해야 되는지를 모르시겠다면 함께 우리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 주만나를 가지고 말씀 묵상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랑 상관없어 보이는 이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다 보면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분명한 뜻과 마음이 있습니다. 그 뜻과 마음을 내 삶의 오늘 하루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 볼까 고민할 수 있는 여러분 한 주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울의 죽음에는 거대한 역사적 전환점 앞에서 두 종류의 인간상이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부재를 틈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했던 기회주의적인 아말렉 청년이었습니다. 또 다른 쪽에 대표되는 사람은 원수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질서를 기억하며 애통해했던 믿음의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아말렉 청년은 세상의 잔꾀로 세상의 지혜로 승리하는 듯 했으나 결국 파멸했고, 다윗은 인간적인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써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예비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결국 우리가 완벽하게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사탄과 원수들의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인간적인 수단이나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마음만 먹으면 그들을 심판할 어떤 권세가 없었을까요? 예수님이신데 뭐든 다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오직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질서와 뜻에 완전히 복종하십니다. 주님은 인간적인 기회주의와 폭력을 거부하시고 묵묵히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성취하시고 살아가시는 그런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혼탁하고 불의한 방법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는 지금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 내 타이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철저하게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현재는 비록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묵묵히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때에 우리의 삶을 높이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신실하신 질서를 온전하게 신뢰하며 남은 2020년의 하반기 동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